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주일이면 예배를 드려요. 이게 이 예배가 사실 이 시간이 따로 무슨 금식하고 기도하고 따로 애쓰지 않아도 예배만 정상적으로 잘 언약 딱 잡고 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받게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필요하다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장사되어서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거 아시고 성령 충만을 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고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너희는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에 증인이 될 거다라고 약속을 주고 가셨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이런 것과 반대되는 명상 시대가 계속 열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름 좀 난 사람들 치고 이 명상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꽤 시간이 지났지요. 핸드폰 만든 그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어떤 잡지 표지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꽤 넓어요, 방이. 적당한 조명이 들어오는 곳에 자그마한 테이블 하나 놓고는 눈을 감고 찌그시 감고 있는 게 딱 찍혀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스티브 잡스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루에 2-3시간씩 조용하게 여기 명상하는 시간을 꼭 갖는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명상은 내 생각, 뭐 스트레스, 많은 문제 그리고 짐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비워내려고 집중하는 것이 명상의 핵심입니다. 뭐 짐들을 덜어내면 갓빗해지겠죠. 잠시 가볍고 평안한 것 같고 쉼이 생기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만 말씀해 줘요. 비고 소지되면 귀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참 진리인데 감사하면서도 무서운 말이에요. 주인을 제대로 안 만나면 비워내는 사람일수록 귀신이 붙는다는 거예요. 돌을 닦는 명상운동하고 나중에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는 귀신들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텅 비어 있어요. 그랬더니 전에는 귀신 한 개 들어가고 역사했는데 이번에는 7마리 귀신을 끌고 들어가서 더 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이 정복하는 힘을 갖지만 나중에는 악한 영들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것에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겉에만 자꾸 봐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시원찮게 믿다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나보다 더 가졌지? 껍데기를 자꾸 보는 거예요. 차 바꿨네? 정도로 이사 갔네? 아파트가 6억 올랐다는데 웬 이런 얘기에 다 침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묵상을 얘기했더니 기독교인들마저도 시덥지 않게 얘기해요. 묵상이란 말을 성경하면 나와요. 묵상이 뭐냐?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생기로 내 안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무엇으로 채우냐? 하나님 걸로 채우면 되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담는 것이, 이게 이제 묵상 운동인데요. 말씀을 채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채워가는 거예요. 천국 보좌에 있는 그 영적인 사실과 실제적인 권세를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2023년 1월 오늘 우리는 이곳에 제한된 공간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로 나를 채우면 나와 관련된 일과 사람과 관계된 문제 속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 이걸로 채우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아요. 말씀을 소화시키지 않으면 다 먹은 음식이 소변, 대변으로 배출되듯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지 내 것으로 안 돼요. 여러분, 많이 먹었는데 운동량이 적어. 그러니까 막 복근이 나오는 거예요. 배가 팔뚝에도 살 붙고 옆구리에 살 붙고 뭐 이래요. 요즘은 또 옛날에 먹으려고 돈을 썼는데 요즘 사람 빼니라고 돈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과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옵니다.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일부러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안 해도 웃으면서, 특히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요, 사실대로 다 말해요.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원래 걸 다 말합니다. 뭘 말하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가지고 있는 바탕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이거는 교회 생활을 길게 했냐 짧게 했냐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교회 생활이 길면 길수록 말씀이 덜 들어갈 확률이 많아요. 이게 참 아픔이거든요. 목사가 은혜 받기가 그래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온 말씀은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를 탁 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의 기준이 돼요. 이때 상처가 치유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가슴속에 탁 들어오면 많은 비교의식, 상처, 아픔, 과거, 미움, 이게 없애자가 아니라 치유돼. 그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아예 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영혼 속에 뿌리 내려 갖고요, 운명이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우울증 심하게 앓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요, 우울해요. 엄마가 임신하는 기간에 우울했어. 뭔 이유는 뭔지 몰라. 내내 9개월 들어 누워 갖고 막 있잖아요. 애가 신기해. 들어 누워 있는 걸 좋아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3-4명 낳아본 분들은 금방 압니다. 내가 그때 어떤 상태였는데 우리 애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영적인 세계에서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하늘 보좌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담을 때 천군 천사가 역사한다는 말이 믿어지고 그 응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제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람 만나면 자꾸 남 흉보지? 남 흉보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저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그렇게 궁시렁거리지?
궁시렁거리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염려, 근심, 불평이 말 안 하고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말로, 행동으로 열매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을 내 안에 담으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요,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응답받는 건 두 번째고요, 문제가 기도로만 바꿔질 수 있어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요, 빌립보서 6장 7절 말씀들 한번 암송하는 4장 7절인가요? 이 말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칭찬은 따라온 거고요. 어떻게 칭찬받게 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첫 번째입니다. 중직자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사도행전 6장에 집사들을 안수하여 세웁니다. 정직자 임직한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이 교회와 이 교회 중직자들은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그 말씀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 것 때문에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한테 임할 거고 권능 받고 증인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120명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대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이렇게 열흘간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2장 1절로 4절에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오순절 약속한 날에 임했고 그들은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거기 모였던 120명의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성령 충만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복음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축복을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15개 나라의 모든 문이 다 열렸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여기 모인 120 사람들이 각각 모여든 해외 동포 15지역과 나라의 말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따지고 보면 방언은요 못 알아듣는 랄랄라나 뚜뚜뚜나 따따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방언을 얘기하면 처음 방언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각 나라 말로 외국말을 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3,000명의 제자들이 모여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초대교회에 생긴 일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면서 평상시처럼 성전을 향해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매일 봤다는 그 안진뱅이 보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진뱅이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들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됐어요. 여러분, 병자가 나았다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졌어요. 5,000명이 보니까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해 가요. 성장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된다는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1장 14절에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어요. 아, 난 저런 스타일 사람 싫어. 성령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친한 척 해야 되냐? 가까운 척 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말씀에 이끌리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데 전혀 불필요함이나 불편함이 없어요. 성령 충만을 입으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10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 속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계신 곳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는 보니까 중직자들 임직하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임직했잖아요. 집사님들과 새가족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오히려 문제와 사건도 생겨버렸어요. 문제와 사건이 생긴 것 때문에 중직자들 임직하게 된 건데,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땅을 팔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로 했는데, 헌금을 드리다가 하루 한날 시간차를 좀 두고 둘 다 죽어버렸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 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문에서 축출되고 일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경제활동이 안 되니까 다 옹색해지잖아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 재산 전부를 다 팔아서 하나님 교회에 내놓고 성도들이 궁핍함이 없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금액은 알 수 없으나. 그랬더니 사도인 목사들도 성도들도 그 바나바라는 사람을 칭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기를, 별명이 바나바다. 아, 이 사람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이다.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대우가 좋아졌다고 보였던가 봐요. 아나니아 삽비라 눈에는. 그러니까요,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틀린 동기를 가지고, 아, 여보, 우리도 땅 그 갖고 팔아서 드려보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땅을 팔아 돈으로 바꾸고 나니까 마음이 좀 변했어요. 아, 땅 그 값게 많아도 흙이지 뭐, 그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이 흙덩이를 팔고 났더니 돈이 됐단 말이에요. 마음이 변했어요. 반은 감추고 반은 드리게 됐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땅판 값의 전부입니까? 아니,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아요. 사실은요, 땅을 팔고 보니까 꽤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만 드리고 반은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네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는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헌금 제대로 안 드리면 죽는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사단은 이미 이분들 마음속에 틀린 동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고 후대 살리고 전도 선교하는 일에다가 목표 딱 방점 찍고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한 생명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동기 사다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초대교회예요. 중직자를 세운 배경이 나와요. 이때도 수준이 뭐 비슷한가 봐요, 우리랑.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집에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어려우니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구제가 뭐냐니까, 교회에 오면 남편 없고 경제활동 못하는 분들에게, 아주머니들에게 이렇게 빵도 나눠주고 음료도 나눠주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 유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두 종류 사람이 오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이 오고 하나는 로마파, 헬라파 사람들이 오니까 구제해서 쌀을 나눠주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아이고, 이 아줌마 우리 동네 사람이네? 그리고 유대인 과부에게 더 먼저 주고, 어쩌면 성경 기록돼 더 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말하면, 아니, 교회가 뭐 이래, 이거 왜 우리는 늦게 주고, 늦게 주는 것도 괜찮아요, 왜 조금 주는 거야, 이러고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교회를 원망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젠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걸 직분자들을 세워서 중직자들에게 맡기기로 딱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중직자들은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됩니까? 뭐 보통 교회들처럼 12절을 꼭 해야 되고 예배는 빠지지 않으면 돼. 아니, 안 빠지면 좋죠. 예물도 잘 드리면 좋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6장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일단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풍성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과 문제와 사건을,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은 당연하고요, 영혼 살리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해주고 영적 싸움 싸우는 사단의 권세를 괴멸시키는 데다가 영적인 관심을 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게 믿음이에요. 첫 번째 중직자의 조건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지혜 충만은 하나님 말씀이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다시 말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저께도 이렇게 전도 때문에 만났는데 잠깐 만나고 나오려고 했더니 본인 얘기 길게 하시는 거예요. 다 덜어드렸어. 무슨 얘기라니까 저하고 연배가 같은 분인데 자기는 이제 한 2년 뒤에 퇴직을 할 건데, 퇴직을 하면 집에다 말 안 했는데 쫙 어려운 아프리카나 어디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을 1년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대요. 알아봤더니 자기처럼 57세 먹은 사람을 안 써주더래. 그래서 뭐 왜 안 써주냐니까 물어보더래요. 뭐 특별한 기술이 있냐고 물어보고, 봉사활동 해본 적 있냐고 물어보고, 별걸 다 물어보더래요. 그러더니 선생님은 저희가 원하는 조건과 안 맞는, 왜 나이도 많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어요. 2년 뒤 같으면 제가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라고. 어디 있어요, 목사님? 아니, 소개해 드릴게요. 잘하면 뭘 지을 수 있으면 가서 벽돌도 나르시고 봉사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기도를 말해요. 기도를 많이 하란 말이 아니에요. 문제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상한 걸 보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한 연약한 문제와 사건을 두고 기도로 바꿀 만한 영적 힘을 가진 사람들이 중직자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칭찬받는 게 예수 믿는 기준이 아니라, 아니, 사람을 살리려는 사람이, 비난받는 사람이 남을 살린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매일 욕먹어. 어느 날 짜자잔, 부활절 3주 전부터 우리 교회 부활절 생명축제 하는데 한 번만 올래? 그 사람들이 계란은 받고 웃습니다. 돌아서 계란을 머리에 팍 깨갖고 까먹으면서 너나 잘 믿어라 이씨,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중직자의 진짜 기준이 뭡니까? 사람 관계에서 자꾸 문제 생긴다.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겁니까? 중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오늘 7명의 중직자들을 사람들이 뽑았는데 사도들이 안수해서 중요한 중책을 맡겼잖아요. 그런데요, 사도들, 목회자들도 중직자들도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오직 말씀과 기도에 목회자들은 집중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수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 말씀의 충만이 내게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BMW, 벤츠, 마흐버인가 뭐 그런 차, 8억짜리 차도요, 기름 떨어지면 안 가요. 기름 떨어지면 안 가요. 성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이 떨어지면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준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고 교회 참된 부흥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요, 개인의 부흥도, 가정의 부흥도, 사업의 부흥도, 교회의 부흥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말씀이 먼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으면 그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고, 목회자들도 말씀이 살아나야 성도들도, 중직자도, 렘넌트들까지 말씀의 세력이 힘을 얻을 때 모든 게 회복됩니다. 교회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을 잃고 사람의 말이 힘을 얻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더 세지잖아요. 그럼 교회가 혼란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 장로님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러기 시작하면 헷갈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현장 속에 내 영혼 속에 세력을 얻고 흥황하게 살아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나야 돼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라고 말했어요. 나의 영혼도 치유하고 나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치유하고 병든 육신도 치유합니다. 그렇게 삶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말씀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나 요즘에 일 잘 돼.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응답과 증거를 지속할 수만 있으면 이야기는 끝나요. 오늘 6장 7절에 말씀이 왕성해지니 제자도 점점 많아졌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만 누려도 영적 영향력이 커요. 가끔 이렇게 수용자는 작잖아요. 뭐 4명이나 5명밖에 안 타잖아요. 상대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저는 냄새를 맡으니까 한 푼만 특이한 걸 써도 냄새가 확 나, 차에. 향수 뿌리면 냄새 나잖아요. 좋은 점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원과 계획으로 풍성해지잖아요. 자꾸 만나면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 살리는 냄새, 저주와 재앙을 쫓아내는 냄새, 살만 나게 하는 냄새가 그리스도의 말씀 능력 속에 자꾸 나타나게 돼요. 6장 7절에는요, 제사장들까지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란 말은 지금 말로 말하면 목사님들마저도 아이고 내가 성경 들고 딴소리 했네 이렇게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들고 딴소리를 합니까? 예배 때 조그만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어이가 없어요. 정말 세상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대통령, 미국 바이든 대통령 나 성경 위에 손 놓고 딱 기도하는데 다 기도해놓고 맨 끝에 뭐라고 그러냐? 맨 끝에 이름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 놈의 자식이 나와서 그따위로 기도를 하고 들어갔어요? 웃기는 목사요. 선글라스까지 썼어. 안 그래도 흑인 목사님인데 선글라스 쓰니까 보폭 같더라고요. 그것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름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그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목사. 직업 목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시비를 걸었던 분들마저 하나님께 돌아와요. 여러분, 교회가 큰 부흥이라는데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냐? 중직자들과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교사들, 어린이들, 렘넌트들까지 무슨 생각을 했냐? 나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영적인 책임을 맡은 영적 사령관이다 라는 생각을 딱 가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임직받고요, 안수자가 됐는데요, 바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현장을 살리려고 한 거죠. 6장 8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했어요.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유대인들이 능히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명을 씌웁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봅니다. 웬일입니까? 돌 맞고 쓰러지는 사람이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요, 얼굴이 환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면요, 여유 있어져요. 주머니가 여유 있단 말이 아니라 영적인 여유를 어떤 것으로 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7장을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웬일입니까? 사도행전 8장에는 사람들이 기뻐했는데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이빨을 갈고 발악을 하면서 돌 던지면서 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7장 54절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았더라.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아닌 것 같아? 이빨 갈던 것과 같은 계열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생명 살리는 역사는 그 이상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7장 59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기가 찬 기도를 그 뒤에 합니다. 60절에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말을 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이 말을 마치고 스데반이 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육신이 자는 그 순간이, 명줄이 끝나는 순간이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기에 그를 잔다 말씀하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를 다시 일으키시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늘 배척하고 싫어하는 나라, 혼혈족 바벨론을 끌려가고요. 바벨론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남자들은 다 잡아다 세계 노예시장에 팔아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살았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그 전부 애들이 우리 옛날 말로 튀겨요. 유대인 머리 까만 애들 이상해. 눈빛도 이상하고 피부색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 아, 재수 없으니까 저 동네 지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 됐어요. 사도들, 목사들마저도 가지 않는 곳이 됐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고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끊어지면 사각지대가 됩니다. 사각지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지역이 되면 조금 있으면 재앙지대가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가까운, 유대인들이 바로 옆이 사마리아인데 안 가는 사각지대 만드니까 나중에 재앙지대가 됐어요. 사도행전 8장 5절로 7절을 보니까 스데반, 오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다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듣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말하니까 반감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요. 많은 중풍병자가 걷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사람들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가보니 난리가 아닙니다. 완전히 귀신 충만한 동네입니다. 악신들이 역사합니다. 정신문제, 육신문제, 불시병, 말도 못하는 고통들이 드글드글한 재앙지대가 됐어요. 여러분, 저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쌀이요? 옷? 교육? 약? 아닙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흑암을 이길 복음, 그리스도의 빛이 이들에게 증거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증거되니까요, 그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큰 기쁨이 넘쳐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마리아 같이 빈 곳을 찾아내시길 바라요. 회사도 가보면 상대 잘 해주지 않는 특정한 직원이 있잖아요. 거기가 사각지대입니다. 군대에서 왕따 시키고 애 이상하다고 막 돌리니까 한 번씩 벌어지잖아요. 총기 주는 데서. 같은 참호 있는 사람들한테 총기 난사를 하는 가슴 아픈 일도 벌어져요. 왜 그래요? 나 총이 쓰는 걸 다 끝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각지대는 재앙지대로 바뀝니다. 여러분, 꼭 복음 전달하고 복음 심부름했던 빌립 집사님처럼 여러분 가신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부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에요, 사람 살리는 큰 붕이 벌어졌는데요,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중직자들은 당시에 핍박이 너무 심해서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도 오기 갇힙니다. 그랬더니 중직자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합점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막 뛰어나가고 딱 열어보니까 베드로 목사님이요. 베드로 목사님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다시 확인하면 진짜 베드로 목사님 온 거예요. 그 문을 열면 되지. 얼마나 반가웠더니 또 뛰쳐 들어가서 말합니다. 문 밖에요, 베드로 목사님 왔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냐, 참 믿음 좋죠. 어른들 믿음 좋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네가 홀꼴 봤구나. 또 말합니다. 네가 너무 베드로 목사님 풀려나길 기도하다 보니까 베드로 목사님 요원을 받거나 천사를 받거나 별소를 다 합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 목사님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교회를 헤롯 왕이 핍박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이 충이 들어 충이 먹어 죽었다는 거예요. 원래 충잘 썼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어로 말하면요, 대견 하나 보내갖고 그냥 돌아가시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상대하려는 사람이 세력이 강합니까? 하나님보다 세겠습니까?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려는 이웃이나, 죄송합니다, 친척이나 가족이나 부하나 직원이나 동료나 거래처나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흑암은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초대계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이것을 비밀로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인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사실 밥이 없어서 갈급하거나 물이 없어 갈급하면 옷이 없어 갈급한 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 역사가 없어서 갈급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사람만 영적 존재입니다. 밥 먹으면 육신은 살아나도 영혼은 살아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누가 용 빼는 재주를 얘기해도 예배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시들시들해져요. 반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영을 빼버리면 짐승과 똑같은 수순으로 갑니다. 먹는 거 더 주면 좋아하고요. 먹는 거 덜 주면 싫어하고요. 돈 더 주면 좋아하고요. 돈 안 주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이게 육신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영을 살릴 영의 양식,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영을 살리는 호흡이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100일 동안 새벽에 꼭 6시, 5시 아니더라도 일어난 첫 시간에 아침에 점심이 안 된다, 저녁에라도요. 집중한다, 살아나요. 여러분, 살아나면 표시 납니다. 매일 축 쳐져 있어. 안 살아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연약한데도 뭔가 텐션이 있어. 뭔가 팽팽 돌아가. 이 사람 살아났네? 여러분, 늘 염려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늘 기도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늘 사람의 소리를 듣고 휘청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체질이 평상시에 말씀을 붙든 사람이 말씀을 선택하게 돼요.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체질을 가진 사람이 문제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나를 바꾸면 내 미래가 살아납니다. 영적 상태 바뀌면 우리의 육신과 환경까지 바뀝니다. 새벽 첫 시간을 새벽 100일 집중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복스러운 시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사단은요, 끝없이 공격할 거예요. 나는 좀 남들보다 가방끈이 길다, 논리와 합리로 공격할 거예요. 나는 몸이 좀 고단한 그런 입장과 지위에 있다, 편안한 것 갖고 계속 공격할 거예요. 학생들은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공부 우리 엄마 아버지도 공부 그렇게 잘한 거 아니라는데 공부 갖고 그러냐? 여러분, 공부를 덜 하면 선택의 폭이 적잖아요. 살아보시면 알아요. 나중에 후회하면서 알게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 사단을 꺾는 게 오직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저주를 막는 유일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옥 배경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이 말씀을 듣다가 회복돼서요, 여러분과 저희 주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비로소요,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들도 승리하는 길로 접어들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살면 나는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새벽 100일 집중,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터닝포인트가 되시기 바라고요. 영적 부흥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차를 1시간씩 몰고 예배당 오는 새가족들, 우리 성도들, 집사님들, 렘넌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교회 중요한 일을 맡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칭찬 듣는 자들이 누리는 응답들 누리는 영적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 살리게 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호흡 기도합니다. 집안에 불치병, 무속, 종병들 시달리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시간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저쪽 방에서요. 하나님께서 장로님들 나에게도 좀 뵙겠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저쪽. 되어 주셨거든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